사랑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10월 9일 아침 기도회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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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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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자, 오늘 아침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제1권 영적인 삶을 위한 권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며칠 동안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이 영적 고전은 크게 네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삶을 위한 권면, 내적인 삶을 위한 권면, 내적인 위안을 위한 권면, 성찬에 관한 권면,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권 영적인 삶을 위한 권면은 그 안에 25가지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주제들은 첫 번째, 그리스도를 본받고 세상의 모든 헛된 것을 경멸함이라는 주제였죠. 자, 두 번째 주제는 자신을 주님 앞에 낮춤, 이 그리스도인들의 겸손의 삶의 의미를 돌아봤고요. 세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즉 우리가 진리를 안다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순종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사려 깊게 행함이란 주제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는 이 하나하나의 주제들은 영적인 삶에 관한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잠언 말씀에 20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깊은 물과 같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그것을 길어낸다.
아멘.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말과 행동은 생각의 결과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생각으로 채워져 있느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길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또 어떤 길은 사망의 길로 인도하죠. 그래서 사람이 마치 이 생각을 쫓아가면 자신이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 같은데 종착지에 가보면 자신 앞에 사망이 기다리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생각들을 무조건 쉽게 말하거나 무조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지혜로운 삶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생각들은 때로는 생명으로 때로는 위험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먼저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이 생각들이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 근원이 있습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입니다. 자, 두 번째는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입니다. 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 넣은 자가 바로 마귀죠. 자, 세 번째는 바로 세상으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는 권면의 말씀이 있지요. 즉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생각들을 받아들여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즉 언제나 저와 여러분 앞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을 가로막는 것이 때로는 자기 자신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네 가지 생각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하거나 너무 쉽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우유부단해서도 안 되고, 또 여러분, 행동을 옮겨야 할 때는 정말 과감하게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이 생각의 훈련이 필요하고, 우리 안에 이 생각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도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우리 안에 생각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육신을 쫓는 사람인지 아니면 성령을 쫓는 사람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제가 사려 깊은 행동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말과 행동을 옮길 때 먼저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특별히 생각하는 삶입니다. 그 생각하는 삶이 곧 묵상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을 바르게 또 잘 살아갈 때 우리의 영적인 삶이 풍요롭고 우리 안에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평안이 항상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리 우리 감리교를 시작하도록 열정을 부으셨던 목사님은 매일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7가지 질문을 던졌다고 그러죠. 너는 항상 기도하는가?
너는 내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가? 너는 모든 경우에 감사하는가? 범사에 감사하는가? 너는 욕심내는 것이 없는가? 너는 두려워하는 일이 없는가? 너는 내 중심에서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가? 무슨 말이나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요한 웨슬리가 이렇게 매일 7가지 질문을 던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생각하는 것이죠. 자신의 삶을, 또 자신의 내면을 깊이 돌아봄으로써 영적인 삶을 풍요롭게 일구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신약 성경에 잠언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서를 보면 이렇게 권면하고 있잖아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즉 사려 깊은 말과 행동을 취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또 우리가 이 생각을 잘 훈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중요한 도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자기 곁에 오는 사람들의 그 의도를 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수많은 생각들이 도대체 어떤 의도로 무엇을 통해서 찾아오는지 우리가 예의주시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훈련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도구는 바로 말씀입니다. 왜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훈련하는데 가장 강력한 도구냐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바로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도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일어나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밝혀지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생각이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인가 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되새기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자기 자신과 공동체와 또 가정과 사역과 자녀와 일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